예, 오늘이 바알세불 논쟁인데, 이 바알세불 논쟁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바알세불 논쟁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신앙, 한국 기독교의 어떤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발적이고 도전적이고 또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오류에, 유대인들이 빠졌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곱씹어보고, 그러면서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실 이게 이제 두려움이라기보단 조심하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지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래서 오늘 또 주님과 더 깊은 은혜 시간으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논쟁의 발단은 한 벙어리 귀신이라고 하죠. 그것을 축사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죠. 14절입니다.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 말 못하는 이 벙어리라고 하죠. 이런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 쫓아내셔서 치유를 해주시죠. 고쳐주시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참 말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이런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말은 할 수 있지만 말을 안 하는 거랑 아예 말 못하는 거랑은 다르죠. 삶의 행복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르죠. 그래서 그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이 구하러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을 시켜주시죠.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 너무 놀랍고 은혜롭고, 그럼 이걸 이제 기쁨으로 받고 은혜로 받으면 좋은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는 이제 밑에서 좀 같이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그 다음 절이죠.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절도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요 무리들 속에 있었던 더러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요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병행 본문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거기 바리새인으로 나와 있고, 마가복음 3장 22절에는 서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마가복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기는 서기관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떤 사두개파라고 지칭되던 제사장 그룹들, 아주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영이 없다고 믿어요. 내세가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 신기하죠. 그리고 제사장을 하고 있는지, 천사 이런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현세, 현재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영, 천사 이런 거 안 믿는 이런 사두개인, 그리고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필사하고 이렇게 하는 서기관,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 철저하게 신봉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저 예수가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것은 뭘 힘입어서 쫓아낸다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 뭐냐면
파리대왕?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리가 이제 오염된 그런 데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의 왕, 파리의 왕, 뭐 오염물질, 뭐 똥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의 왕, 이게 파리대왕 바알세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란 뜻이에요. 더러운 것 중에 최고 더러운 게 귀신이니까, 원수마귀 사단이니까.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을 뜻하는데, 제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래서 쫓아낸다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무당들이 이런 것을 하거든요. 무당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딱 씌우는 거죠. 굉장히 선하시고 좋으시고 귀한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합니다. 굉장히 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은, 가족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막 끌고 가려고 찾아오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한번 우리 앞에서 행해봐라. 해봐. 이러면서 도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주님이 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축적된 율법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수해준, 구약을 전수해준 그런 아름다운 신앙 체계인데, 이게 어느 날 몇백 년이 흐르고 몇천 년이 흐르면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 율법에서 소망하고 대망하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이렇게 치부하는 그렇게 어긋난 신앙으로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체질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인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왜곡되다 못해 완전히 일탈돼 버린, 완전히 벗어난, 대적하는 거죠. 그런 신앙으로 자기들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카톨릭이 이렇게 되죠. 개신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모순에 왜 빠지냐를 이제 밑에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게 당연하죠. 우리 내부적으로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가 안 되고 일치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서로 경계하고 분파짓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나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렇게 공동체가 어떻게 세우겠느냐? 집이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무너지지. 너희 말처럼 18절이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순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 말에 모순이 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 내부에서 서로 다투는 건데 그럼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러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졌느냐? 만약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생각을 해봐라. 19절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려. 아니 나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데, 그럼 니네들 바리새인들, 네 서기관들, 니네 동료들이, 그럼 니네 동료들은 누굴 힘입어 쫓아내느냐? 걔네들도 축기 사역을 하니까 너네 말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어떤 헤게모니와 니네들이 어떤 그 아집과 거기에 그 쌓여진 것으로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거 니네 자가당착적 모순이다. 억지다. 틀린 거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주님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2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내가 누구 손을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해 있다. 이거 인정해라. 왜 그걸 거부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강한 자의 비유와 일곱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예, 더 강한 자의 비유 21절 같이 봅니다. 21절 22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에요.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강한 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의 것을 굴복시키고 빼앗고 그들에게 묶여있던 강한 자에게 묶여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다음 율법주의자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매여 있습니까? 예? 율법화된 종교에 얼마나 매여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끌고 간다고. 그 천국 백성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들이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그러면서 이 강한 자들이 자기들의 지킬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해방시키는 거예요?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들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23절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친. 니네들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반대하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 나와 함께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24절. 만일 그렇지 않으면 24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7 귀신 들린 것처럼 이 7이라는 거는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지금 복음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천국이 와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적하고 그것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것도 바알셉을 지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된다. 정신 차려라. 빨리 깨어나라. 나와 함께해라. 그렇지 않으면 7 귀신 들린 사람처럼 돼버린다. 라는 얘기를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모순이죠.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유교 같아요. 유교도 뭔가 하나하나 지키잖아요. 내가 뭔가를 지켜서 의로운 길로 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선행이든 고행이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존재로, 신적 존재로 신화되는 과정을 거쳐가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된 인간이 자기를 닦아서 의롭게 해서 선행을 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 죄악된 인생을 의롭게 만드는 데는 이 죄악을 씻어내는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피를 그냥 거저 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죽은 인생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요건데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전부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속이죠.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선행하고 고행하고 뭔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정성을 들이고 천일 기도를 드리고 백일 지성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 의로워질 것 같아서 하죠. 근데 죽은 존재는 아무리 뭘 해도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죄악된 존재가 아무리 뭘 해도 깨끗해지질 않죠. 이 한계와 모순인데 이 율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든 뭘 하고 해서 뭔가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한계예요. 그거 갖고는 더 이상 안 되는데 거기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니고데모 같이 정직하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주여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내가 율법을 그동안 랍비라고 칭해질 만큼 그렇게 지켜왔는데도 내 안에 의로움이 없는 걸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자기의 율법을 지키면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의로운 세계를 인정하면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메시아 앞에 나와야 되는데 된 것 같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된 것 같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진정한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곱 귀신이 들어버리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회방하고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자가당착적 모순 속에 들어가서 그게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삼켜져 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더라. 유대교가 2000년간 쓰임받았잖아요. 유대교가 원래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고 이미 주님을 만나고 이 율법을 지켜감으로 이미 의로운 존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꾸로 만들어진 거예요. 가톨릭이 그렇게 된 거죠. 가톨릭이. 가톨릭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개신교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거 쫓아가고 있어요. 유대교도 율법도 아름답게 주셨고, 원래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선배가 가톨릭이잖아요. 아무리 뭐라 해도. 근데 이 기독교라고 칭해지는 이 가톨릭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근데 이게 대중화되면서 어떻게든 대중종교를 끌어가려다 보니까 체계가 나오면서 이 체계 속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이 체계 이렇게 해야 의로워진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행위를 중심으로 기반된 종교화가 됐죠. 근데 기독교 이제 중에서 이 개신교도 그게 싫어서 나왔는데 우리의 정말 본질적인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저 물이 뭐냐면 외적 증거예요. 외적 증거는 뭐냐면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헌금 내고 이렇게 구제하고 뭐 하고 이런 행위예요. 행위. 그 세례 받는 거죠. 물 세례. 사람들이 보는 것. 외적 행위. 저 사람이 교인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보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네. 이런 외적 증거예요. 이거는 어떤 행위죠. 근데 기독교는 이런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뭐로 만나야 돼요? 성령으로 만나요. 저건 내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과 성령이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주는 저 성령을 통해 거듭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신앙을 정말 이 신앙을 언제 만났는지 여러분이 몰라요. 언제 그 주님을
영으로 만났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과정적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죠.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예수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 많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과정적 존재예요. 과도적 존재.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죠. 이 기쁨이 있죠. 근데 늘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은혜,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기반으로, 그래서 정말 전도와 선교를 밑바탕으로 해서 주님을 늘 사모하며,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 외적으로는 전도와 봉사, 이런 걸 가지고 쭉 주님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과도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과도적 존재라는 거를.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여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행위를 어쩌면 우리도 반복할 수 있으니 조심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깊은 관계를 통해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따가운 말씀입니다. 따가운 말씀이고 또 아픈 말씀이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를 또 점검하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지만 어느 때는 또 근신하고 깨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행위가 아니고 정말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행위를 통해 내 신앙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평안의 관계, 이걸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73일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정말 교회 학교 학생들이 큰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